비가 오는데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집에서 천수경도 하시고 오늘 특히 법회 시작 전에 천수경도 하시고 오늘 또 천수경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사실 간센보살님, 원화속지 일체법 간센보살님, 원화속도 일체중 간센보살님, 원화조득 선방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10가지. 그런데 매번 여러분들이 일체법을 알고자 했었고 일체 중생을 건지고자 했어요. 그리고 반야선을 빨리 타고자 했었다. 근데 실제로 일체 중생을 건지려고 해야 된다. 말 그대로 일체법을 그대로 알려고 해야 돼. 반야, 깨달음을 빨리 얻어야 되고 속순 반야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반야가 뭔지 가르쳐줬어요. 반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게 반야예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것도 사실 실체가 없어요. 험한 거고, 괴로워하는 것도 험한 거고, 이 생각 저 생각 번뇌망상도 험한 거고, 이 몸이 있는 것도 험한 거고, 이 세계가 있는 것도 험하다. 사실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아는 게 정확히 그걸 깨닫는 게 반야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야를 알고 있다면 반야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부처님께서 그러더라. 모든 중생들한테 가가지고 알려주고 같이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중생을 건지는 거라고. 건지는 방법이 알려주고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행을 같이 하는 거, 수행 방법도 알려주는 거. 이게 바로 중생을 건지는 방법까지도 가르쳐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미룡사라는 절이 있어가지고 반야도 가르치고 반야를 증득하는 깨닫는 방법까지 갖춰주고 있다. 그리고 매 순간 항상 미룡사는 문을 열어놨잖아요. 수행할 수 있게 개방을 해놨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놀라울 일이라고. 세상에 이럴 일이 있다는 게 정말 기적적인 일이라고. 다 여러분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절을 만들었고 경전도 보급했고 저희들 같은 수행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반야도 듣고 반야를 얻는 증득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한 여기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도 하고 새벽에 참선도 하고 하는 거라. 기적적인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라. 아시겠습니까? 다음 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생에 이 소중한 시간에 귀중한 곳에 와가지고 공부를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공부? 반야가 뭔지 알아야 되고 반야를 증득하는 거,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 공간도 마련하고 청소도 하고 예를 들면 보시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번 생 말고 다음 생에 우리 후배들 후손들에게도 다 이어져 가지고 천년만년이 돼야 그렇게 불법이 오랫동안 유지돼야만이 중생을 다 건질 수 있다.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운 일을 하신 거고 저도 덕분에 수행도 하고 반야도 가르치고 있어 수행도 할 수 있고 수행법도 가르칠 수 있다는 그 공덕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여러분 다음 생이라도 반드시 반야를 증득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인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수행법 중에 가장 쉽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뭔가 수행법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간센보살님께서 이 수행법을 깨달았다는 수행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거. 소리를 듣는데 텔레비 켜면 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텔레비를 켜면 소리가 많아니? 이 사람 소리, 이 사람 목소리, 뭐 별 소리가 다 나는데 그걸 계속 따라가서 듣는 게 아니고 반대로 그걸 따라가면 안 되고 반대로 나 안으로 들어와서 그걸 반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듣는가를 다시 찾는 거예요. 도대체 소리를 누가 듣지 하고 그걸 듣는 놈을 다시 찾는 거라. 막 목소리 따라가면 안 되고 선풍기 소리가 들리는데 저 소리를 알아차리면 일단 먼저 해야 되고 저 소리를 누가 듣지? 애들을 들면 마음이 있어 듣는데 그 마음이 어디 있지? 하고 찾는 거라. 소리는 사실 계속 있어요. 계속 24시간 거의 있다 해도 틀리지 않아요. 소리가 지금 오토바이 소리도 있고 선풍기 소리도 있고 빗소리도 있고 바람 소리도 있고 까마귀 소리도 있고 소리가 다 있다고. 그 소리를 까마귀 소리 쫓아가가지고 소리를 쫓아가면 안 되고 누가 저렇게 듣지? 그래서 흔히 말하면 마음이 어디 있지? 듣는 마음이 어디 있지? 하고 듣는 걸 다시 찾는 거라고. 들릴 때마다 알아차림 할 때마다 도대체 누가 듣는 걸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행하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호흡을 많이 호흡을 버는 거. 배꼽이 숨을 쉬면 올라가고 또 내려가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올라갈 때 감지가 된다고.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내려갈 때 내려온 걸 느껴지고. 그게 길게 올라가면 길게 올라가고 짧게 내려가면 짧게 내려가고. 그게 부드러우면 부드럽고 부드러운지 이게 급한지 이런 거 다 느껴진다고. 그걸 계속 느끼면서 도대체 그 느끼는 그 마음이 뭘지 하고 찾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일단 알아차려야 되고 알아차리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느껴지는가, 그 마음을 느끼는 마음, 아까 듣는 마음을 알아차렸듯이 자꾸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어디냐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호흡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리가 안 들리는 경지가 생긴다. 소리가 안 들리는 경지가 생겨요. 부처님이 참선할 때 예를 들면 사자가 짖어도 사자가 우리는 것도 안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들리는 경지가 생긴다고. 그런 경지가 있어요. 그렇게 돼요. 가능해요. 호흡도 계속 느낄 수 있는데 호흡이 안 느껴지는 경지가 있다고. 아직 그러나 마음이 조금 이제 그때 드러나는 거지. 그때쯤 되면 마음이 이런 거구나 드러나는 건데, 그때쯤 되면은 호흡도 없고 소리가 없어야만이 마음이 드러난다. 이게 바로 역계, 색계, 무색계에서 무색계를 딱 건너는 거예요. 색이 없어. 소리도 색이고 몸의 감촉도 색이잖아요. 보이는 것도 물론 없어지고. 그게 무색계라고 해요. 이때쯤 되면 역계, 색계, 무색계 중에 무색계로 올라가. 부처님은 역계, 색계를 다 무색계도 벗어난 거예요. 부처님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지. 우리는 그 무색계 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저러나 반야가 무언지를 배웠잖아요. 이 역계, 색계, 무색계도 벗어난 것이 반야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상상을 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화가 나거나 뭐가 보이거나 뭐가 들리거나, 들릴 때 들으면서 욕이 나고 보면서 화가 나기도 하는 것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 들리는 게 다 실체가 없다는 걸 부처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화가 나고 욕심 나는 것을 부처님이 그랬지. 진리는 그런 거지. 상계를 초월한다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은 화가 나고 욕심 나는 내려질 수가 있다. 진리를 생각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상계를 초월하는 게 뭔 말인지를 생각하면은 우리 번뇌 망상이 쉽게 내려질 수 있다. 그렇게 수행하는 게 좀 어려운 말로 반야수행이에요. 반야수행. 깨달음이 뭐고 상계를 초월하는 게 뭐고 법이 뭐고 이런 것을 배운 것 그대로 실천하려는 것도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행법 중에 이제 발바닥 있죠, 발바닥. 걸으면은 발바닥에 느낌이 있어요. 이건 숨 쉬면 배꼽, 배가 올라가고 내리는 느낌 것처럼 같은 느낌이라고. 그것도 알아차리고 이제 듣는 거하고 들리는 거하고 배꼽 올라가고 이거하고 배가 올라가고 내리고 이거하고 발바닥하고 나는 이 세 가지만 가르치고 싶어요.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더 많이 하면 복잡해서 못해요. 여러분들 잘 하기가 힘들어. 근데 이거 세 가지만 잘해도 돼. 뭐 음식을 먹을 때 알아차려도 되고 말을 할 때도 알아차려도 되고 미소 짓고 있을 때 알아차려도 되고 보고 있을 때도 알아차려도 되고 알아차릴 게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좀 그래도 할 수 있고 쉬운 것 그게 이 세 가지라. 더 많이 해도 되는데 더 하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듣는 거 알아차리고 호흡을 알아차리고 발바닥 알아차리면서 그러면 집중이 생겨. 집중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중이 생긴다고. 그러면 집중이 생기고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질 때 그때가 욕망에서 벗어나서 셋개 무식할 때 셋개 되는 거예요. 셋개 올라가는 거예요. 셋개만 가도 편안해지고 행복해져요. 수행은 더 한없이 해야 되지만 그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천상인 세계에 갈 확률이 많은 거라. 지금 수행을 했기 때문에 참선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음 즐겁고 행복한 마음 그대로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날 확률이 많아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상에만 태어나도 천사가 되는 거야. 천사가. 우리가 여기 신중에 반야신경 하잖아요. 천사들한테 오원개공이라고 반야를 계속 설법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천사가 되면은 천사도 종류가 많은데 여러분이 천사가 되면은 반야를 계속 알려준다고. 스님들이 오원개공이라고 계속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천사가 돼도 수행을 해가지고 다시 성불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음개공이라고 반야신경을 계속 읊어주는 거야. 하물며 그런데 살아서 반야신경을 배웠잖아. 배우고 있고 외우고 있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돌아가신 건 돌아가신 건데 지금 반야신경을 배우고 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고 역사적인 일이고 기쁜 일이냐. 물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준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우리 큰 스님과 종무소 직원, 그 다음에 제가 반야신경을 말할 수 있게 해준 옛날 과거에 큰 스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외우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번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오온이 공이라는 것, 모든 것이 전도됐다는 것, 세계와 중생과 업보가 다
전도된 거다. 사실은 실체가 없다. 이런 걸 안다는 것은 부처님처럼 위대하시고 몇 개, 세 개, 무십 개를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밝혀놓은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걸 밝힐 수가 없어요. 내가 평생 이렇게 수행해도 세 개, 무십 개를 못 가는데 몇 개, 세 개, 무십 개를 초월하기 정말 힘든데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걸 밝혀냈기 때문에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가 배워서 세계와 중생과 업가를 떠나가지고 업보를 떠나서 몇 개, 세 개, 무십 개를 떠나서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 세계의 모든 것은 허망하고 뒤집어진 거고 전도된 거구나. 전도몽상이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말. 우리는 몇 생, 몇 천생 가도 모를 걸 부처님이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이거 어디 제가 사실은 여기 앞에 대학을 나왔어요. 앞에 이제 섬에 보이죠? 그 대학을 나왔는데 저기서 안 가르쳐준다고. 알겠습니까? 저기서 안 가르쳐줘요. 대학교도 안 가르쳐준다고. 저기 나와가지고 배 타고 배 만들고 해봐야 좀 그렇죠. 훌륭하신 분들인데 다 저분들 자손이나 가족들이 또 우리 절에 보시도 하고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감히 제가 수행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수행을 빨리 배워야 된다. 오원 계공을 빨리 배워야 된다. 반야를 빨리 배워야 된다. 하물며 그런데 저기 교수님들, 학생들 안 오는데 여러분들 다 가지고 배우고 있는 거야. 기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 아시겠습니까? 부지런히 배우고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불교를 잘 알 수가 없어. 누가 처음에 알겠어요? 제가 성질이 참 못됐거든요. 그 못된 성질, 눈에 힘이 들어가지고 눈에 막 그 나쁜 기운이 들어가지고 그거 빼내는 것도 세월이 많이 갔다고. 처음에는 알 수가 없어요. 자주 와서 자주 듣고 또 자기를 수행을 많이 해요. 수행이 뭐냐면 자기 아끼는 거 남한테 주는 것도 수행이에요. 그 보시하는 것도 수행이고 기도하는 것도 수행이고 절하는 것도 수행이고 참선하는 것도 수행이고 경 보는 것도 수행이라. 백일 기도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보해양지는 하는 것도 수행이고 원성취지는 복을 진언하는 것도 다 수행이라고. 여러분들 와가지고 보시해가지고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중생, 내 가족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잘 되려고 보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양을 하는 거죠. 그런 공덕을 쌓고 하면서 불교가 더 이해가 쉬워져요. 보시를, 수행을, 기도를 안 하면 도무지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 부처님 법이 참 묘해요. 공덕이 없으면 참 진도가 안 나갑니다. 흔히 말하면 억울한 것도 참고 억울한 것 밝히지 않고 남몰래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서서히 부처님도 알아가지고 불교도 더 쉽게 알아가진다. 안 하려 하면은 안 돼. 안 나가지. 이렇게 앞으로 못 나가. 저도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저도 부모님이 계신데 여기 몇 번 못 왔어요. 전에 몇 번 못 오셨다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다 저희 부모님 같은 분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 많이 하시고 경도 많이 배우고 절에 자주 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스님들 말을 많이 듣고 그러면 조금씩 마음도 커지고 공덕이 커져요. 그러면서 보람이 있구나. 내가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구나. 물론
훌륭하신 자녀분들 다 잘 키운 게 어머니로서 보람이, 훌륭하게 키운 게 어머니로서 보람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간센보살이 돼가지고 모든 중생을 잘 키울 수 있다면 더 훌륭한 이 세계에서는 보람이죠.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처음에 말한 것처럼 기쁜 일이고 보람된 일이라. 그런데 더 공부를 많이 하고 공덕을 더 많이 쓰다면 간센보살처럼 다 중생을 건지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보람된 일이다. 와, 이 세상 정말 내가 태어난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백일기도도 해보고 선방도 가보고 미얀마도 가보고 경도 보고 했는데 그런 세월 한 20년 지나니까 20년 지났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은 매일 매 순간이 그냥 뭐 다 공부야. 습관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백일기도 하고 선방 가고 경 보고 하면서 그때는 조급하게 뭘 이루어보려고 성취하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20년 지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매 순간 매일이 다 공부라고 수행이라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직업도 갖고 남한테 나쁜 짓도 못하고 좋은 말만 하고 남한테 봉사하고 하면서 훌륭하신 어머니가 된 것처럼 저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이제 연세가 다 드셨으니까 연세가 다 드셨잖아요. 절에 앞으로 한 20년 계속 다니면서 매 순간이 다 수행이네 이렇게 좀 되자고 해보자고.